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도와드리고 이 본문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뜻에서 본문의 뒷부분인 18절부터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든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었든 어떤 강연을 듣게 되었든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았든 어떤 방식이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모든 방법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그 옛날은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마치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고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혹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가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일깨우시고 그에게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이전에 수없이 들었던 복음에 대하여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같은 말씀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일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도 거의 다 압니다. 교회 출석하면 알게 됩니다. 성경을 펼치면 알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오랫동안 잠자는 것처럼 침체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의 도리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되며 마치 그 옛날 앞을 볼 수 없는 바울이 손에 이끌림을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한 발 한 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 누군가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그 일을 하시는지 그 연유조차도 우리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래서 얻었고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의 그 무엇이 작동하여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결코 알지 못할 나에게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쩌면 그 순간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동안에는 없었던 그 다가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렇게 이끌림을 다니면서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은 순간은 훨씬 그 훗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결코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티끌만큼도 개입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음을 제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자주 그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겠구나. 이런 고백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로, 이런 예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티끌만큼도 아기가 엄마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도와줘서 산모가 출산이 수월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산모는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의 도움은 전혀 개입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것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내보내셨다라는 전적인 그분의 모든 공로가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문맥상 우리란 당시 야고보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첫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맺어진 열매처럼 후속적인 열매들이 그 처음 열매처럼 계속 맺혀질 것을 생각할 때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신자들이 당시 야고보 시대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런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당시 야고보 사도께서 목회하는 교회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낳으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그분의 자녀로 낳으시겠다, 그리고 삼으시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차 나타날 후속적인 열매들을 염두에 두고 이 원리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은 처음 독자들을 가리켜 첫 열매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를 삼으셨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모든 세상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에게만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모두 사랑한다고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동일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차별일까? 저는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차이. 제가 말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또한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에게는 결코 줄 수 없는 나의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도 우주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월적이고 거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습니다.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이런 경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인, 악인,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물론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것, 특별한 선물,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께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일까? 우리는 은사하면 이제 이 은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다른 문맥에서 나타나는 해석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가 속해 있는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무분별하게 어떤 한 곳에서 한 단어가 의미를 가지면 그 단어는 무조건 같은 의미로 다른 곳에서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좀 초월적이고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사란 결코 다른 신자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이적적인 어떤 것, 능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 우리란 1차적으로 야고보 사도께서 목회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렇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여기서 우리에 포함시켜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고보 사도께서는 자신이 쓰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포함하여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전체까지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12지파라는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사용되던 12지파라는 용어는 비교적 구약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제한적 의미로 쓰여졌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12지파라는 말은 혈연적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 용어가 갖는 의미가 변천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따라 야고보 사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마음에 염두에 둔 자신의 수신자는 과연 유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 뿐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는 궁극적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며 이 땅 모든 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신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추측컨대 아마도 야고보 사도께서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 또 12지파 이런 표현들을 썼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야고보 사도 당시를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도가 염두에 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도께서 포함시키는 수신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께서 말하는 이 우리, 또 12지파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인 우리들을 포함하여 아우르는 매우 광대하고 큰 범위에 있는 포괄적 표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들,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여러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제한적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이적이나 기적의 은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뭐 방언도 아니고 특별한 예언의 은사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적어도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신자라면 단 한 사람도 이 은사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것을 잘 규명하고 정리를 해야 이 본문 안에서의 다음 논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사는 특별한 기적,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특별한 신비, 특별한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이 은사는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주어지는 은사가 됩니다. 사도는 과연 무엇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은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은사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심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측면에서 은사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또 다른 자녀에게는 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 있듯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에게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특별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은사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모든 복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복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를 받았고 또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삶과 연관해서 육체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생명 안에는 부활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을 바라보고 이어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때로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온통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 찬 삶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하는 이 은사의 이런 의미와 이 핵심적인 논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의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은사도 그리스도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사가 특별히 그분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은 주어질지라도 이 특별한 은사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7절의 빛들의 아버지는 이 은사의 성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보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빛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모두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한 은사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들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빛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산의 나무도 들판의 풀도 정원의 꽃들도 날아다니는 나비들도 벌들도 그리고 동물들과 벌레들까지도 모두 다 빛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그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빛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게 빛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만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빛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빛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넘치는 빛과 같은 삶,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까? 사도는 특별히 참으로 아주 놀라운 표현을 17절에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움직이심을 마치 빛과 그림자와 연관시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사물에 비치면
사물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주 작은 컵에서부터 거대한 산에 이르기까지 빛이 비추어지는 모든 곳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연의 빛은 이렇게 언제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이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빛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빛이 한쪽 방향에서만 비추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빛이 사방 모두에서 비추어진다면 빛은 비추어지되 그림자는 없습니다. 또 그 빛이 마치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그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 빛 또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에서 빛을 비추시기에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사가 갖는 이 풍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도 어둡지 않게 자기 자녀의 삶 전체를 항상 언제나 그림자 없이 비추어주는 빛처럼 자기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야고보 사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심에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것을 주시다가 기분이 조금 언짢거나 우울하면 아무거나 툭툭 던져주시고, 세상의 부모들은 가끔 자기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변덕스럽게 대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감정적 변덕에 의하여 자녀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때론 좋은 것을 자녀보다 더 아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때론 자녀를 부당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다치게 하여 자녀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부모들처럼 자기 자녀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 자기 자녀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비추이는 빛이 회전하는 그림자로조차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빈틈없이 지켜가십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된 건 일일까?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속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 속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포를 느낍니다. 모두 속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생기는 속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생각이 올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이를 염려하여 스스로 속지 말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자기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하며 낙심합니다. 이런 일이
다윗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시편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제는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가 생각됩니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유혹입니다. 분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들은 분명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워무드의 속삭임과 같은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 잊었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넌 이제 배제당했어. 속삭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를 속이는 일이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스스로가 자기를 속입니다. 속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억제하고 참으며 행복을 향한 모든 마음을 누르고 수도자의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 원하는 것을 참고 누릴 것을 누리지 말고 절제하고 견디며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과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즐겁고 행복하십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에 우리가 아름다운 산을 보고 우리 신자들이 즐거워하고 손뼉치며 미소를 머금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겁니다. 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보고 나의 자녀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하면 그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공유하십니다.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프시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공유되고 뭔가 교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맛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식사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같이 즐거우신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천상의 기쁨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표현드리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심지어 식사와 잠자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육체적인 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 제가 그런 표현은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굳이 표현드린다면 육체적인 모든 일까지도 영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은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자고 하는 육적인 일은 비영적인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사고체계의 발언은 구약시대의 이단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그노시스 학파를 통해서 영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것은 중세의 모든 교회 거의 예외 없이 교회시대의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중세의 수도 문화와 금욕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지금도 은연중 신자들 속에 자리 잡아 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나누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은 더 선한 영역에 해당되고 먹고 자고 결혼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단적 사상의 근간이 되는 사고체계이고 지금도 신자들은 여전히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동일한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은 영적인 영역의 일이고 먹고 자는 일은 육적인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에도 감사하고 잠잘 때에도 감사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결혼할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까지도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름을 내가 알고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의 구분은 없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실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직업과 연관해서 혹여라도 만약 어떤 분이 혹 목사가 되려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일이 더 영적인 일이고 그 일이 다른 직업보다 하나님께 더 속한 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경적 동기가 아니고 잘못된 동기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그 일이 더 거룩하고 더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때에 그 직업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따져서 그 직업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내가 그 직업을 결정하듯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연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정말 내가 나를 여기에 온전히 다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생각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칫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목사나 선교사나 이 외의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동일한 선상에서 부르셨다는 소명적 측면에서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일이 다른 일보다 더 특별하고 하나님께 더 거룩하고 더 소명으로 부르신 일이 아니라는 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어둡고 필요 이상으로 지치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어둠, 고통, 힘듦, 우리의 지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사도 야고보께서 말하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은사를 하늘의 빛과 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 이런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내가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은 행복하게 원하는데 그 행복하게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의 주범은 저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늘 더 갖고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무지,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에 속아들지 말라고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면 더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만큼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같은 것을 받았는데 누구는 불행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게 주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성경의 가르침이니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넘쳐나는 은사를 깨달으시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를 남의 은사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이고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합의 은사이며 각자에게 부족하지 않은 은사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것, 이 모양, 요것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신 은사에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늘 이웃을 헤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은사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은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가 얼마나 풍족하고 넘쳐나게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